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 보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저 정말 다른 건 다 좋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좀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 좀 나타나달라고. 그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결론으로부터 그냥 아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 상황에 놓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여 그 사실로 근거하여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 죄악, 오늘도 기도처럼 어떤 바벨, 우리의 죄성이 계속 들어오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며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인자하여 그것을 근거한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내는 자들이 무엇? 하나님을 보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는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네. 이게 이제 아멘으로 받아지면. 근데 참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받아지길 진짜 소망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은 제가 28절부터 32절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불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정확하게 오늘 이 말씀이 이 모든 거에 근거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몇 번째죠?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나를 명해달라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물 위도 걷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그냥 이 모든 현실에서 그 초월적인 어떠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나를 명하사 그러니까 주님 어떠한 근거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주님이 저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비록 제가 저곳이 불길이라도 내가 들어가고 저곳이 사자굴이라도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은혜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이제 30절에 그 뒤에 걸었어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걸었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할 때 지금 내 상황과 상태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때 그 시절 한번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 어떻죠? 어떠한 자리든 내가 기꺼이 사랑하겠나이다. 이런 어떤 움직임들 있죠. 저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를 내어 던지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덮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꺼이 용납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죠?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근데 그 뒤에 30절에 보면 이제 무엇을 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그가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님 내가 주님의 믿음대로 내가 살겠나이다 고백하였지만 내 앞에 현실에 놓여있는 저 풍랑 저 바람들이 내게 부니 내가 주님께 갈 수 없음을 어떤 것으로 바람 때문에 현실에 놓여있는 저 벽 때문에 현실에 있는 저 현실의 풍랑에 내가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되죠?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게 무엇이냐면 현실 때문에 내가 빠져버린 이거죠. 의심이라고 하는 거죠. 의심 드는 마음.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 두 마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 있죠. 우리가 보통 술 취하지 말라 할 때 포도주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먹는 술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마음 뭐냐면 두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술을 먹잖아요. 그렇죠? 술을 먹으면 여러분이 술을 어떤 일정 이상 주량이라고 하죠. 주량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주량이 된다는 건 일정 이상은 내가 내 정신으로 이거 술을 이길 수 있는 정도 그걸 벗어나면 내 주량의 그 지점을 딱 그 근거를 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십니까? 뭐 예를 들면 모 형제 이 모 형제는 소주가 한 5병이라고 칩시다. 제가 그 근거가 없는데 한 5병이라고 칩시다. 그때까지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버티지만 5병이 넘어가면 내 정신이 혼미해지고 흐트러지는 거 있죠. 그게 두 마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군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두 마음이 싸워지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흩어진 거. 그게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뭐 이런 모든 것들. 내 몸 내가 쾌락을 즐기겠다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그 삶 있죠.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삶. 두 마음으로 갈라진 모든 것들. 그래서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 믿음 없음 이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실 때 풍랑이 멈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확한 현실이에요. 정확한 현실. 그렇죠? 주님께서 명하셔서 네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10대 20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렇죠? 뜨겁지 않죠? 지금은 그만큼의 뜨거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현실의 풍랑 바람에 내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20대에서 대학 생활을 마치고 30대 사회생활을 하면 어떤 게 사라진다고 하죠? 제일 먼저 인간애가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인간애가 사라진다는 말 성도들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자였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자들은 여러분 당연히 사회가 가면 인간애가 없는 게 맞죠. 각자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사랑을 느끼고 배려, 용납,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못하면 좌천, 그냥 좌절, 무너짐 이거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게 사회잖아요. 그렇죠? 경쟁사회, 무한 경쟁사에서 살아남는 1%들만 살아남는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인간애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나는 어떠한 속에서도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오니 어떠한 자리에 내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떠한 자리에 있던 기꺼이 내어주는 그 삶. 아멘.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실 앞에서 세상의 풍랑이 내게 몰고 와 내가 죽음으로 곧 죽을 것 같지만 어떤 거? 그 넘어서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으로 성취됨을 믿어 그것을 근거하여 오늘 살아내는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마음을 정말 정결케 하고 깨끗이 하여 살아갔더니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점철되어 행복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마음으로 내어줬고 내어주었더니 여러분 그 사랑이 그만큼 온전하게 돌아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떤 이는 고난 가운데 계신 이도 있고 고난이 곧 닥칠 위험에 두려움에 떠는 분도 계시고 여전히 쓰러져 아파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통계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전조사 하잖아요. 뭐 이렇게 선거들 보면 사전조사하면 요즘 거의 맞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통계학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죠. 근데 믿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세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을 이미 넘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걸로 해결이 될 수 없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속상한 일, 누구 때문에 원망스러운 일, 누구 때문에 마음의 무너짐이 생길 때 사람을 향해서 손이 가지 마시고, 사람을 향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마시고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 아무리 속상한 마음, 아무리 원망스러운 마음, 아무리 무한 마음,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어디?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정말 죽겠습니다. 어떤 것이 오더라도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을 때 여러분, 진짜 놀라운 지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전, 돌파, 이런 단어도 있죠. 그죠? 기적 같은 어떤 그죠? 우리가 드라마나 어떤 스포츠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일들이요. 성도는요, 반드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것을 목도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사를 보십시오. 모든 박해와 그 억압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전 세계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그들은 늘 쫓김이었습니다. 도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망, 죽음을 목도하는 그 죽음에 내몰린 그 직전 그 자리에서도 어떠한 일? 복음의 꽃이, 생명의 꽃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오직 하나님 말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혹여 지금 너무나 힘이 들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 하지만 내 마음으로,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지를 정말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정말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베드로처럼 주님 명령하시면 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걸을 수 있는 사람, 그래,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혹여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린 주님 말도 못 꺼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는 실패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조차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조차 우리의 어떤 범죄에서 깰 수가 없잖아요. 안 돼. 절대 이거는 안 돼. 넌 절대 안 바뀌어.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가 또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 대한 계속 그 노력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건, 팔복을 통해서 기억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복을 8가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팔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디에? 이 팔복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나의 열심으로 이 복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게 이 8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는 점철되는 마지막 그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좌절이 오더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과, 어떠한 성공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지점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패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요, 성공 속에서 교만하지 않는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진짜 여러분에게 밝혀진다면 그들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실패 속에서 그는 어떠한 것을 보았냐면 이 넘어서서 오는 이 삶에 대한 그 시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하여 형제여 어찌할 것, 사도행전 2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 향하여 물어온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라는 모든 거 있죠. 기도는요, 여러분이 행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것들 있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가 오늘 비록 돈이 10만 원밖에 없지만 내가 저를 위해서 10만 원에 기꺼이 사줘야지. 근데 정말 10만 원어치 딱 다 사. 그래도 한 7만 원어치만 사면 참 좋겠는데 다 내어주는 거. 비록 모든 것이 뺏기는 것 같지만 그게 다 기도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 찬양, 어떤 등등의 모든 것들요, 그 개념들을 모호하게 갖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막 속으로 생각하시고 모든 것, 그리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 있죠.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부어져서 나오는 그 반응들이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진짜 온전히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로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도대체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돌이켜보시면 팔복이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 구조로 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바로 이것이구나. 이 8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구한 우리들의 삶은 무언가 다른 지점의 그 차이, 그것이 구별되어짐, 어떤 분리되어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이 복이라는 단어 있죠. 복이라는 단어. 이거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언이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약속할 때 너랑 나랑의 어떤 합의,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한 복은, 하나님 말한 언약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 왜? 우리의 마음은 완약하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으로부터 낫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고 패악하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어떻게 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어디라고?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만큼 부패하고 죄악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잠언 20장 9절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누가 나의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내 마음이 깨끗하고 누가 내 마음이 죄로 말끔히 씻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곧 우리들의 마음은 뭐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죄악 가운데 더럽고 추악하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청결하게, 그죠? 더러움이 없는 순수한 상태로 몰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 더러운 마음, 여러분 안에 있는 어제 생각했던 이 더러운 마음을 만약에 필터 없이 다 말로 하신다, 행동을 다 옮긴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끔찍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청결케 하려고 수많은 수행, 노력, 고행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보다 저 산에서 진짜 수행하시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그쵸? 그분들이 청결한 거 아닙니까? 죄를 안 짓고 진짜 득도하여 늘 내어주고 이런 사람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만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이 말이라면.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그럼 우리의 찾아야 되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것들이 청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여 이제는 뭐요? 내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것이 청결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떠한 노력과 수고로 이것이 청결케 할 수 없는데 오직 누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창조하셨으니 주님께서만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어떤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 정말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들이 정말 청결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기도 가운데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한 발 선택하여 갔지만 어느 순간 한 발 더 후퇴되어 하나님과 더 멀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죄를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이 갈라진 마음, 이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들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어플로 있으면 여러분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갈라진 두 마음을 유일하게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게 무엇?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날마다 주를 찾는 것, 주를 묵상하는 것.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있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그 1등을 여러분의 어떠한 식으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뺏긴 마음들을 어떻게 마음을 그것을 다 치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떠한 노력과 수고로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들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아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떤 되게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한 인간에 대한 속성, 본체, 어떠한 것들은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정확하게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그 뒤에 말씀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애통을 즐거움으로, 근심을 애통을 웃음으로 바꿔줘야 되고 근심을 즐거움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웃음을 슬픔으로, 보통 내 슬픔 변하여 즐거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을 근심케 한다고.
좀 별로지 않습니까? 그죠? 아, 마음을 청결케 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데 그래 뭔가 깨끗해진 것 같은데 내 삶은 여전히 슬픔이요 근심이라 하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저는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은 잘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혹시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성경을 읽을 때는요 보통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영화를 볼 때 제가 저와 아주 가까이 한 분은 영화를 볼 때요 꼭 끝장면을 봐요. 그게 그리고 선한 결과가 나면 그 영화를 봅니다. 근데 이 영화가 만약에 악이 이기거나 뭐 혹은 이렇게 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면 그 영화를 절대 안 보는 한 분이 계세요. 목사님인데 참 신기해요. 그래서 영화를 그렇게 봐요. 그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그 영화를 봐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자들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말한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임하신 나라가 임한 자들 슬픔과 곡함이 없는 그곳 하나님과 어울려 그것을 누린 자들이 이미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피와 누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된 자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여전히 근심하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붙잡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 그 결말을 이미 보게 된 자들. 여러분 알잖아요. 이건 제가 다르게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어떤 그 지점을 들어가 보면 무엇?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지점 속에서 반드시 그 자리로 들어감을 알게 되니 버텨내게 되는 거죠. 이게 결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읽고 오히려 반대로 요한계시록을 읽어 우리의 끝이 우리의 시작이 어디가 아니라 우리의 끝이 어디 있음을 알아. 그 모든 것 창세기부터 쭉 그 여정을 보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어떤 이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어떤 이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 어떤 이에게 축복, 어떤 이에게 좌절, 이 모든 것들의 그 여정들을 우리는 그것을 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지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인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러면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 이 땅에서의 뭐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능히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낸다는 말을 제가 최대한 아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오늘 살아내는 것 자체가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 끝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사형수가 마지막 최근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마지막 죽을 때 사형수가 죽기 직전에 어떠한 음식을 주죠? 그가 원하는 거, 그가 정말 먹고 싶은 걸 이렇게 음식을 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사형수가 담배 한 갑을 딱 피고 맛있는 걸 먹고 딱 죽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지점 있죠. 사단은 이미 그 끝을 아는 자. 성도는 그 끝을 알게 된 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사단도 그걸 알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라고 멀리 느끼지 마시고 사단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반드시 그들은 사라지고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하여 사라질 존재들. 그들은 그것을 알아. 한 명이라도 어차피 내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너도 나락으로 떨어지라고. 그렇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하면 사단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차피 이 사형수 죽는 그 사형 집행인데 그것 가운데 너가 원하는 거 어떠한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내어주고 끝까지 그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 여러분 죽는 거 앞에서 맛있는 거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좋아하고 있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걸 통해서 얻었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나아가서 볼 때는 이것이 진짜 패망이요 파멸로 들어가는 그 수월로 떨어가는 지점인지 몰라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가지 말라고.
네가 원하는 음식 먹지 못하게. 왜? 그 자리가 사형 집행, 그 수월로 떨어지는 자리, 그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근심, 때론 근심과 애통함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우리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는 성도들이 비록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붙잡아 주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붙잡아 주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삶입니다. 끝까지 힘들지 미안해 그렇지만 우리 끝까지 조금만 더 견뎌내보자. 그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그를 위해서 같이 근심해 주는 거. 로마서 1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완악하게 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어떻게? 합당하지 못한 일. 결국에 수월에 떨어지는 그 일.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삶, 여러분이 원하는 바잖아요. 여러분이 뜻하고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삶이 옳다 주장하고 싶지만 성경은 어떤 것? 오직 그 옳음, 오직 그 의, 그 선함은 하나님과 접붙임되어져 있는 그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이 가장 옳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딱 그거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다 아니라고. 그래서 성도는 나로 채워진 그 삶이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가 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신기하죠? 나로 채워진 건 죽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다 살아있지만 나로 채워져 있다면 그건 죽은 겁니다. 죽은 거. 여러분 한번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되새김질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가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그 두 갈라진 마음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내가 갈 수 없으면 무엇? 하나님을 구하시면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되게 별로인 것 같은 말처럼 여러분 의지가 센 사람은 별로 도움도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질 어떤 성향 이런 것으로 점철되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의 성령께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온전히 알게 된 자는 여기서 지금까지 말한 팔복이 다 격발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전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자군요.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군요. 여전히 또다시 저에게 발견되는 이 죄로 인하여 애통함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저에게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그 온유한 자가 되신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땅에 아브라함처럼 그냥 마무리해 그 땅걸 한 평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약속을 못 받는 것 같은 그 속에 결론되어진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것? 땅을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됨을 놀랍게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되어지니 내가 온유한 자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 소유가 이 땅에서의 어떠한 내 불리함과 연약함 속에 넘어지고 힘들고 좌절되고 아프잖아요.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날 위해 대신하여 피 흘려 내 모든 죄를 탕감하여 주신 분.
그래서 주의 은혜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진짜 통로 대신 그 예수를 날마다 구하는 게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잖아요. 그렇게 국류를 입은 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건 바로 그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여 여전히 죄가 맞다라고 하며 죄가 인식되어지지도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옆에 계신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키워서 어떠한 것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하여 계속 나타내 주는 거, 그걸 국류를 베푸는 거. 왜? 입었으니까. 그 국류를 입은 자들에게 놀랍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 내가 강도 만난 자였구나, 이게 깨달은 자들. 그쵸? 그러니 저 사람이 아무리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괜찮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볼 땐 그는 어떠한 자로 보이는 겁니까? 강도 만난 자구나.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세상의 그 큰 왕 앞에서 자기는 거짓골로 내려왔는데도 그를 축복해 주잖아요. 이게 바로 국류를 입은 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어떠한 화려한 연예인들, 진짜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걸 진짜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하시면 한 번쯤은 아실 거예요. 왜? 어떠한 연예인들, 세상이 잘 나가는 CEO, 어떤 기업 누구들 봐도 그들 때는 불쌍해 보이는 사람도 있죠. 불쌍해 보일 때 있잖아요. 그걸 경험해 봤잖아요. 진짜 믿음이 한 번이라도 있을 때 그들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나고 성공해도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 영적은 뭐요? 그들이 강도 만난 자임을 알게 된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요,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보게 되니 저들이 안타까워지잖아요. 안타까워지잖아요.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저만 기도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하십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쟤는 괜찮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마음이 청결해지는 그 지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청결케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느껴지고 보게 됩니다. 진짜 놀라운 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 주장하고 이끄시는 그 은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려 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자기를 방어적으로 하면서 간을 보는 사람들. 그렇죠? 끝까지 내어주잖아요.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알바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어주고. 여러분, 이게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이야기할 때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한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입은 우리들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은혜가 입은 자가 이 땅 가운데 그 뜻대로 행하시는 거. 그것이 기도요? 그게 기도하는 삶이요? 그게 찬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이 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맞죠. 주님을 기억하는 그 삶. 근데 그 삶은 반드시 여러분의 시시각각 어떠한 때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무리 1,000억이 있건 100억이 있건 내가 있는 2,000원으로 내어줘서 그를 기꺼이 섬겨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냥 제가 알량한 도덕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자들에게 그것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 제 마음은 여전히 더럽혀져서 여전히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내 마음을 청결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보아 하나님, 내가 그 은혜로 근거하여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살아낼 때, 두 번째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안에 이 은혜가 내게 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은혜가 누군가에게 저들이 강도 맞는 자유오니 그들에게도 그 국리를 베풀 수 있는 저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